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품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은 살아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살아보니까 산성이고 살아보니까 주님은 나의 영원한 품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 준비를 끝내고요, 유튜브에다가 품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동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리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5살 때 유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아이 혼자만 유괴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유괴를 당해서 끌려가다가 차에서 이제 떨어지게 돼요. 탈출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여러분, 이 아이가 5살밖에 된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하염없이 걸었겠죠. 배도 고팠을 거고 두렵기도 했을 거고, 누가 사람이 있을까? 날 도와주는 사람이 혹시 만나게 될까? 그러곤 걸어가다가 만난 것이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원숭이지만 그래도 위안을 얻었다 그래요. 이 원숭이의 품에서 이 5살 날 아이는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원숭이들이 굉장히 냉담했대네요. 그러던 중에 뭐 야생 과일이겠죠. 과일을 먹고는 배탈이 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아이를 원숭이 가운데 할아버지 원숭이가 이렇게 아마 보다가 원숭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는 이 아이가 이제 배탈이 나았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원숭이의 품에서 외로움도 있고, 그래서 먹을 걸 공급받으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는 언어를 잃어버려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기회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다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사람을 만나요.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겠구나, 내가 도움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글쎄 사람들이 창녀촌에 팔아요. 그 사냥꾼들이. 순간 희망을 가지고 저 아저씨들이 나에게 보호의 품이 되어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무 잔인한 품이었어요. 살인적인 품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을 창녀촌에 자기 딸 같은 아이를 팔아 넘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창녀촌이 아버지 품 같았겠습니까? 어머니의 품 같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 나날들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사람의 언어를 익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탈출을 하게 돼요.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품을 만나는데 양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 주었어요. 정말 좋은 품이었어요. 위로와 치료가 있는 회복이 되는 품이었어요. 그리고는 잘 자라나서 남편의 품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을 꾸리며 살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사람이지만 원숭이보다도 못하고 동물보다 못한 품, 그런 품이 인간의 품일 수 있고요.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를 내 품에 품어서 치유와 회복을, 그래서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을 다시 되찾게 하고 한 인간으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양부모의 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품을 만나는가? 어떤 품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론 그 품이 내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그 예수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도 사실은 보이지 않으시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본체셨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본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를 꼼짝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생존해 계세요. 분명히 계신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갈등이 생겨요. 회의가 생겨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인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꾸어서 섬기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싶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섬겼죠, 여러분. 왜?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광야를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만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요.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신이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줄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No!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신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과가 사자굴이에요. 그 결과가 가난이에요. 그 결과가 박해고 카타콤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회의와 갈등이 생겼겠죠. 그리고 많은 회유를 받으면서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에게 한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원래 나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사렛 동네 예수라고 생각했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많은 걸 보고 느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난 그 예수를 버렸어. 물론 그 어머니를 부탁할 때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던 요한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 요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1세기 말이 될 때까지 긴 세월을 살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 18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꼼꼼히 보아라.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그래서 18절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19절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21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내가 설명해 주마. 그리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꾸나 라고 하는 게 요한의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 우리 이 성경에는 관사가 생략돼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독생하신이라고 말하니까 독생자, 외아들, 우리는 그렇게 종종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있어서 이 아들을 낳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러분 있었죠. 그런 의미의 독생자라기보다는 혼자서 된, 하나님이 계셨고 혼자서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품 안에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껴요. 그 사람을 느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느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분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것, 깨달았던 건 뭐였을까? 하나님의 품이 과연 어땠을까?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겠어, 내가 보여주겠어, 내 말을 통해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 믿어,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게. 그랬던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보았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냉랭했을까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을까요? 그렇게 냉랭했다면 생명이 심겨지고 생명이 자랄 수 있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품은 아마 온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품은 따뜻하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품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성애를 주어서 품도록 하고, 아기가 생기면 젖이 돌도록 하고, 먹이고 품고 아이를 품어서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위로를 얻게 하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그게 어머니의 본능적인 품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의 본성은 따뜻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품이 아니었을까, 그 말이.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이 그저 따뜻하기만 했다, 그런데 무능했다면, 하나님의 품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품은 우리에게 허망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성경이 끝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줄이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품은 이 땅에서는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품은 다시 줄이는 것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의 품은 그랬습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이 땅엔 전쟁의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다시 사망이 없다. 그게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고 경험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다시는 슬픔이 없고,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통곡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혹하는 것이나 다시는 병든 것이 없고, 그게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실 수 있는 품이고, 우는 자에게 위로하실 수 있는 품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품이고, 사망을 영원한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품이고, 하나님의 품은 전능하신 품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2만 명이 굶주렸을 때 사흘을 그들은 허덕였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 줄게. 12광주리가 남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야. 이게 아버지의 품이야. 너희가 배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능력이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품을 의심하지 말자. 그 아버지의 품을 기대하고 살자. 그게 오늘 요한이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뿐일까요? 죽음이 두렵지. 무덤이 얼마나 처참할까. 그래서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아버지의 품을 보여줄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은 무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품은 전능하신 품이세요. 그런데 때론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해요. 의심해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 갔다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200만이 광야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막막했을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는 게 참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식사를 주문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근데 20명 먹기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제도 밥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200만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막막했을 거예요. 아니, 어디서 먹을 게 올 거야? 어디서 내 목마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내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품속에는 계셨어요. 내 눈엔 물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마른 목을 죽이게 하고 죽지 않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던 분이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광야는 인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삭막한 땅, 살 수 없는 땅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리고 살아보고 나면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하는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광야의 소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단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신혼살림을 해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경험한 자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은 살아봐야 맛볼 수 있는 품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품으로부터 오셨어. 그리고 품 안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실까? 그 말이죠. 여러분, 그 품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모세율법의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말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칠 때 예수님이 나도 함께 맞을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니면 그 여자를 내 품에 안고 너 대신 내가 돌 맞아 줄게, 아마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더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돌을 하나 둘씩 떨어뜨리는 소리. 예수님은 그에게 완벽한 품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 말이었겠죠. 나는 처음부터 너의 품이야. 네가 내 품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도 내 품 안에서 용서될 수 있어. 다시 살 수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어둠 가운데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던 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내가 하나님하고 살아보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이처럼 사랑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당신들을 사랑해. 그 사랑이 영생을 얻는 거야. 영벌이 아니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품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사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야. 난 증인이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 품에 예수님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 떠밀려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요한이 만났던 그 진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염려와 광야 가운데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품은 먹을 게 있었어. 하나님의 품은 나의 회복의 품이었어. 하나님의 품은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다시 살게 하는 품이었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살아가다가 때론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일이 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로 말미암아 원망했죠.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죠. 그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놋뱀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쳐다본즉 살라고. 광야 가운데는 십자가도 있었고요, 광야 가운데는 만나도 있었고요, 마실 물도 있었고요, 의복도 있었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항상 따뜻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품도요 냉각될 때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도 온도 조절이 잘못되면 지옥불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태도가, 인간의 모습이 그리 만들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만들었어요. 유황불로. 하나님의 그 품을,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품을 지옥불로 만든 것, 유황불로 만든 것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돌아가자. 내가 두 손을 너희를 향해 필게. 품이라는 것은 손과 손 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양손을 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내 품 안에 쓸어 안을게. 너희가 가야 할 유황불을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인도할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을 지옥불로 만들지 않는 우리들 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40년을 200만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고가 닫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살아가다가 하늘이 닫히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황충이 들고 전염병이 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 닫히면 이 땅은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여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성령의 교통함이 끊임없이 막히지 않는 사람 속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품에서 주시는 부여와 은혜를 공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해 주십니다. 애굽이 아니야, 가나안이야. 너는 가늠하다가 잡힌 청녀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너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야. 나에게 옥합을 깨서드리는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삶의 방향과 가치를 새롭게 정해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품, 그 품에서 나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품을 지옥불로 만들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무궁무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닫고 말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다시 돌아가다가 홍해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이 땅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보이고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여호와의 품,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었어. 광야는 하나님의 젖줄이었어. 광야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품이었어. 그런 고백이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